요즘 우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앱으로 인증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한 세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기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겉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속은 조작된 앱이나 가짜 사이트입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마치 은행 앱처럼 보이지만 잘못 클릭하는 순간 개인의 정보와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의 문자의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겉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것. 바로 이런 모습처럼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유다의 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금강석 촉으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의 뿔에 새겨졌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새겨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신앙이 외적으로 정결해 보이지만 내면은 타락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믿음이 왜곡되고 위조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겉모습은 경건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를 다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의 마음 속에 새겨진 죄악이 무엇인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철필과 금강석은 고대 정말로 가장 단단한 기록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유다의 죄가 정말 쉽게 지워지지 않고 깊고 강하게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돌로 새겼는데 그보다 더 단단한 도구로 정말 사람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고 성향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과 의지, 존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죄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제단의 뿔에도 새겨져 있다고 고발합니다. 제단의 뿔은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뿔조차 죄로 오염되어 있고 이것은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 정말 신앙 전체가 부패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단순한 잘못을 아닙니다. 삶의 뿌리에 깊이 박힌 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이 함께하는 이중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뎌지고 굳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역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다양한 봉사에 참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곧 참된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을 따르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세라를 숭배하였습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가증한 우상으로 규정한 대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마다 산당마다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병행하며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빈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눈에 좋아 보이고 풍요와 부를 준다는 그 신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현실의 절박함과 그리고 풍요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을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부와 욕망을 원했던 것입니다. 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진정으로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만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들이 정말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안정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 숨겨진 죄, 그리고 스스로 용납해버린 타협과 습관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제대로 믿고 있어 라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 긴밀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방향성과 그들의 진실함을 정말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스스로 정당하게 하는 무서운 성향인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떼는 순간 밧세바의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위치에 집중한 이스라엘 사울 왕도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무서운 점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공동체로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정말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떠나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정말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죄악의 영향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지금 이 시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 반복된 죄의 유혹, 무뎌진 양식,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을 아십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판을 다시 은혜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세상의 안정에, 자기의 능력과 경험에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 있는 자를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8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아멘. 예레미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극도로 메마른 땅에 햇빛과 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앞에 두고도 받지 못하는 영적인 무력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비참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한번 뿌리 내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쉽게 흔들립니다. 시냇가에서 떨어진 나무들은 공급을 받지 못해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사명이 있는데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너져버린 시냇가에서 떨어진 말씀과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갈급하며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냇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급이 끊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 메마른 떨기나무처럼 고난의 햇빛과 세상의 바람 앞에 속절없이 시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시냇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자,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에 박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공을 쫓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의 기준이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나아져야지. 그래도 좀 더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나 둘씩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성공이 얼마나 헛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으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린 성자가 되리라. 아멘. 자고새는 자기의 둥지에 알을 낳지 않습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떠나지만 그 알에서 태어난 새끼는 자고새를 어미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고새가 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자고새가 무언가를 품고 있지만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것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텅 빈 외로움 가운데 낳게 될 것입니다.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얻으려는 성공의 끝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잡히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품어도 결국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룬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은혜 밖에서 이룬 모든 것은 다 흩어지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가족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영가족 성경 읽기를 통해서 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 10분에 되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정말 어느 날에는 주 안에서 있을 때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계속 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가에 매일매일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나게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유일한 대화입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지 못하는 그 내밀한 그것까지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최근에 새벽 기도 가운데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냥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인장을 아십니까? 선인장은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없이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아있음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저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순간 그 뿌리는 반응하고 꽃을 피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없이 버티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저 생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생명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진짜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력 있는 간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였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고.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쁨과 노래의 근원이 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도, 그의 삶도, 그의 기쁨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이시고 내 노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육체와 영혼과 삶 전체가 회복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고 그를 변화시키게 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상처받은 마음, 흔들리는 영혼,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니 수술하듯이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리듯이, 정말 수술대에 올리듯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고 겸손하게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나를 고쳐 주옵소서 라는 울부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위로를 찾고 위로 안에서 현실의 죄와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지 않고 자신을 위로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주님의 멍에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고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진 사람은 떨기나무처럼 생존만 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시냇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에레미야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강교회 영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